창조주의 사랑과 피조물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피조물로 태어나서 창조주의 의식으로 성장하고 완성해야 된다 하는 건데, 오늘은 피조물의 사랑에서 창조주의 사랑으로 완성해야 되는 게 인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의 사랑에서 피조물의 산악으로 인간이 추락한 것이 이게 타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된 사랑이 타락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보면, 사랑이라고 하면 한 남자와 그 다음에 한 여자의 관계에서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사랑이. 그런데 그 남자, 사람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남자는 영인체가 있고, 영인체.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그 다음에 여자도 역시 영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이 영인체의 마음을 지난 시간에 생심이다 그랬습니다. 생심. 그럼 육신의 마음을 육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의 마음 생심, 그 다음 여기도 역시 생심과 육심이 있습니다. 육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주 혹은 자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생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미진선,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정말 이타적인 마음, 정말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탕색입니다. 바탕 자체가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화선지가 순백에 하얗듯이 인간의 마음의 바탕색이 이렇고, 그 다음에 육심은 뭐냐면 의식, 주, 성, 제욕.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 이것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나쁘다, 악하다, 추하다는 게 아니고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속성이. 그래서 인간은 이 생심으로 육심을 주관하게 돼 있다. 주관할 때 이 마음도 성스러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게 이렇게 주관해 버릴 때 인간이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도 의식주, 성제욕이 다 있죠. 성자에게도. 그 다음에 범죄자에게도 미진선의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그 속성이 존재하는데, 성자와 범죄자의 차이점은 뭐냐? 범죄자는 생심이 육심을 주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자는 육심이 생심을 주관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주관하면 다 좋은 거고, 주관당하면 다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물을 주관하면 수영을 할 수 있지만 물에 주관받으면 빠져 죽잖아요. 돈을 주관하면 돈이 아름다운 수단이 되지만 돈에 주관당하면 수전노가 되면, 그러면 사람이 악해 추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도 이 생심이 육심을 이렇게
주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요 생심을 따라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남자 여자의 사랑이 생심을 중심한 사랑, 이것을 중심한 사랑이 될 때 이 사랑을 우주를 대표한 우주적인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중심하고는 신성한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의 크기고 사랑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가치가. 그러면 이 피조물의 사랑과 창조주의 사랑의 차이점이 뭐냐 할 때, 피조물의 사랑은 이 아래 몸을 중심한 사랑일 때 피조물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육심을 중심한 사랑, 본능을 중심한 사랑, 생명의식을 중심한 사랑, 생존의식을 중심한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예컨대 그게 뭐냐 하면, 만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물 속에,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속성을 그대로 투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손이 그린 게 아니고 화가의 영혼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화가의 화풍, 그게 뭡니까? 화가의 개성, 화가의 성격, 화가의 그러한 마음이 거기에 투입이 되죠.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손으로 펜으로 쓰죠. 손과 펜이 쓴 게 아니고 화가의 마음이 쓴 거죠. 화가의 소설가의 사상, 소설가의 어떤 의식, 개성, 그런 것이 그대로 글 속에 투입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 만물 속에 공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 만물에게 투입된 그 사랑이 뭐냐 하면 모성애예요. 모성애. 모든 생명체는 모성애를 갖습니다. 예, 동물도 인간 못지않게 모성애가 강하죠. 식물도 열매를 매달아서 익히는 그 과정을 보면 식물도 그 자체가 모성애입니다. 흙 속에 들어가면 모든 생명을 흙이 싹을 틔우고 보호하는 것이 우주의 모성애예요. 태양이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기르는 게 우주적 모성애예요. 우주의 속성이 그 모성애, 부성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성애는 교육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노력한 마음도 아니고, 이 마음은 수행해서 얻어지는 마음도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예.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웃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거는 사람이 웬만한 마음 가지고 못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신앙적인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어떻게 모든 생명체가 자기 종족을 번식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는 교육 한번, 노력 한번, 수행 한번 하지 않고 그 지극한 마음이 나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이 그대로 투입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냐면 본능이라 그래요. 이걸 원리에서는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모성애를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에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리적으로 말하면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걸 현대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DNA가 그대로 입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입력.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피조물의 사랑이 뭐냐? 여기에 이제 부부가 있으면 자녀가 나오겠죠. 자녀가 태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피조물의 사랑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부자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무지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놓으면 성스러운 모성애, 부성애가 나옵니다. 아무리 악하게 사는 사람도 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로 성스러워요. 그 다음에 모든 자식은 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본능,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피조물의 사랑이 그대로 입력되어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애기 엄마가 되는데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수행해서 애기 엄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애기를 딱 낳는 순간 그 자식을 향한 희생과 사랑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DNA 속에 그게 뭐냐 하면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창조주의 사랑에서 피조물의 사랑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피조물의 사랑에서 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동물은 여기서 딱 그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성체가 되면 딱 모자지간에 분리돼요. 젖떨어지면 먹이 사슬을 두고 경쟁 관계가 됩니다. 열매가 익어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날로 바로 나무와 아무 상관없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영원히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부모는 영원히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거기에는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느냐? 창조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 모성애, 부성애가 뭘 했냐면 교육받고 노력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주의 사랑은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 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을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피조물의 사랑이에요. 그건 애착이에요. 집착이에요. 집착. 그럼 뭐냐? 이 부모가 정말로 그 삶이 뭐냐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삶의 바탕을 두고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나? 한 인간으로서. 그게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랑은 그냥 본능적인 혈연적 관계예요. 예컨대 부모가 자식 앞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할 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 행위를 보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존경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강아지가 애미 따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송아지가 애미 따르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내 애미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창조주의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위하여 사는 사랑의 마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마음가짐이 인격이 될 때, 이게 될 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게 창조주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끊임없이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를 창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우리 엄마 아빠니까 사랑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피조물의 사랑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송아지가 임이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뭔가 잘못돼도 그냥 우리 엄마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자식은 뭐가 내 속에서 창조되어 가야 되느냐 하면 효심이 창조되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노력하고 교육받고 수행해서 내 마음에 정말 부모를 향한 효심이 성장하고 가득 차서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물이 효심이 있습니까? 동물은 효심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 내 애미에게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젖 떨어지고 나면 딱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식의 마음속에 정말 효심이 성장하고 부모의 마음속에 사회적 책임을 하는 인격적인 자기 창조의 수행, 노력, 교육을 통해서 창조주의 사랑을 완성시켜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때, 이 신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정말 추상적인 명사예요. 신이 보입니까? 신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신은 보이지도 않고 신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신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란 명사, 신의 사랑이란 명사, 이것이 정말 추상명사예요. 엄마, 아빠, 이건 구체적 명사예요. 딱 말하면, 그 단어를 떠올리면 개념이 정리가 돼.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이건 피부에 와 닿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입력시켜서 실현시킨 사랑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인데, 이게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이다. 자녀의 사랑. 요 3대 사랑이, 이게 바로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유일한 사랑, 불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시듯이 이 사랑도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은 이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 그러니까 만물에게는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이 없다니까요. 본능적인 사랑으로 한시적으로 딱 그쳐버려요. 그런데 이 사랑은 아무리 부모가 악하고 자녀가 못나도 이 사랑은 틀림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녀 마음속에 효심으로 가득 차게 자기 창조를 해야 되고, 부모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창조적 사랑을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유일하잖아. 부모가, 엄마 아빠가 둘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도 많을수록 좋고, 혹은 땅도 많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은데, 아버지는
많으면 끝장납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둘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둘이 될 수가 없고 자식이 셋, 넷 돼도 유일한 사랑이에요. 네. 숟가락이 10개면 한 개가 10분의 1입니다. 돈이 10,000원이면 1원은 10,00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셋이면 하나가 3분의 1의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입니다.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그 속성은 부자지간, 부부지간만 가능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님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다. 이게 말하는 한문으로 말하는 게 유일한 사랑이잖아요. 유일한 사랑.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랑.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 이 세상에 님이 많잖아요.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많은 님이 있는데 그 님들은 언제든지 바뀌어도 됩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이 님은 내 아내, 남편이란 님, 아내라는 님, 엄마라는 님, 아빠라는 님, 자식이라는 님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한번 결정되는 순간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만이 사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자 이 구성원이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5 있다 할 때 그럼 5이잖아요. 5 전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신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타락의 피조물의 사랑은 뭐예요? 피조물의 사랑은 전부 뭡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중심한 거다. 나 중심.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핵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시대적 문화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본능에 충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동물적인 본능,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그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신의 사랑의 창조의 출발이에요. 만물의 이 사랑은 신의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입력해 놓은 본능에 불과한 생물학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의 사랑이 뭐냐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충실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소중함이 의미가 없어요. 가정의 중요함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다 보니까 뭡니까? 성을 놓고 성의 자유를 말한다고 해요. 성자유를. 성개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개방. 자, 창조주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한 이 사랑인데 피조물의 사랑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인 본능의 사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사랑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피조물의 사랑 이하로
추락한 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성의 상품화예요. 상품화. 성이 상품화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몸은 인간의 쾌락의 수단이 아닙니다. 몸이 쾌락의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고 즐기는 수단이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최고의 성전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종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예배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이상하셨던,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사랑이 뭐냐? 추상적으로 막연히 신에게 빌면 복도 주고 병도 나서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의 사랑이, 인간의 가정적 사랑이 신의 사랑의 근본이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뭐냐? 이상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에서. 천국은 이상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이상 가정 밑에 같이 뭐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이상 인간인데, 지난주에 창조주의 의식을 가진 것이 이상 인간이고, 창조주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을 이상 가정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 인간을 통해서 이상 가정이 이루어져서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세계가 세계를 통해서, 나라가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이 뭐냐? 가정이었다. 가정. 그런데 피조물 이하로 추락한 게, 여기가 창조주의 사랑에서 피조물의 사랑에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네. 왜? 피조물은 그래도 만물들이 성을 상품화 안 해. 그런데 인간이 더 추락한 게 뭐예요? 성을 상품화하는. 인간에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가장 폭력적이 됩니다.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장 추악하게 됩니다. 만물보다 훨씬, 그러니까 동물보다 훨씬 동물적으로 살아요, 인간이. 더 동물적으로 사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사랑에서 창조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올라오려니까 뭐 해야 돼요? 모든 종교가 뭐랍니까? 이게 뭐냐면 출가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욕 생활을 성스럽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성인이 뭐예요? 성자들이 이것이 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누구예요? 교황, 달라이라마, 혹은 뭐 추기경, 이런 어른들이 다 뭐예요? 다 출가수도예요. 다 독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안 맞잖아요. 창조하고는. 신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을 하도록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력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 자체가. 이 천지 만물이 음양의 조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신에게 가장 가깝다 하는 사람이 되면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에서 피조물의 사랑으로 추락을 했고 피조물보다 더 추한 폭력적 사랑으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이렇게 됐으니 사랑하지 마라. 성스럽게 몸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창조주의 의식을 찾아야 된다. 창조주의 의식을 찾아서 창조주의 의식 아래 창조주의 사랑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출가수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교는 뭘 해야 되나? 이상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상 가정을 통해서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인간에서 이상 가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상 세계. 그래서 모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한 사회의 힘도, 한 국가의 힘도 가정적 윤리에서 힘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힘은 윤리적 힘이에요. GMP가 아닙니다. 자연과학의 발달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닙니다. 국력, 사회의 에너지, 이것은 가정적 윤리의 도수에 의해서 국가적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피조물의 사랑에서 피조물 이하로 떨어져 버린 이 타락된 사랑에서 창조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되찾아가는 사랑을 창조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창조주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교가 지금까지 피조물의 의식에서 창조주의 의식을 찾아오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사랑의 단계로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의 사랑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